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양떼가 없을지라도 주의를 할 수 있기에 감사.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구절 말씀을 읽었죠. 이 하박국 예언자가 이제 바벨론의 그 침략의 위협 속에서 그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 있을 것인가를 17절에서 비유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죠. 그 곤경 가운데 직면하게 될 그 모습을 17절에서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자, 나무가 있지만,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밭이 있으나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함에도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바벨론의 침략의 그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직면하게 될 그 곤경, 그 곤란 속에, 이제 곤경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 그렇지만 그런 곤경 속에 처하게 될 상황에서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있어서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자기의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박국 예언자가 고백의 그 찬양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교회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감사의 제목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내면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nem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믿음의 삶의 현실의 곤경스러움과 어려움과 같은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곤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2024년에 작년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감사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 이상 값진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생명,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값진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그런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오늘 본문 읽은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열매가 없고, 그리고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한다고 하는 그 찬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에게는 하박국 이 선지자가 찬양한 구원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감사의 찬양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홈리스 사역이죠.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그 도시 선교로서 홈리스 사역을 이제 우리가 행하는데, 그 홈리스 사역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성장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역은 전적인 영적인 투자인 것입니다. 다운타운에서 2010년부터 시작한 홈리 사역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매력적이거나 흠모할 만한 사역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들의 어떤 관심이나 어떤 후원도 주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희생적인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자, 언제든지 과거나 오늘 어떤 시대든지 간에 어느 곳에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곧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내 손을 움켜잡지 말고 내 손을 펴서 그들에게 그들의 가난함 속에는 그들에게 곤경 속에는 그들에게 내 손을 우리의 손을 펼쳐서 도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신명기 16장 7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 자, 그 가난한 사람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어느 때든지 있기 마련인 그 가난한 사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내가 가진 그것을 손을 펴서 그들의 쓸 것을 넉넉히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운타운에서 이웃을 돌보아주는 그 돌봄의 사역을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운타운 길 위에서 약에 취하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영으로 기도만 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아주 중요한 동기는 바로 저들의 삶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도록 동기나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저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음식을 나누어 주어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인내심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도 없이 그저 희생하라고 하는 영적인 성경적인 교훈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뉴욕과 뉴저지에서 살 동안에 미국 그 루터란 교회 그 예배당을 빌려서 목회했던 때가 있죠. 매달 렌트비를 내다가 한 달만 늦어지거나 아니면 늦게 내게 되면 교회 사용을 허락해 주지 않았지요.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을 때 바로 키를 달라고 해서 목회의 길이 막혀진 적이 있었죠. 미국 교회에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의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목회를 하고 싶어도 목회를 할 수가 없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전염병이 있었던 그 기간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LA와 같은 큰 도시에서는 교회 사용하는 그 매달 렌트비가 매우 비싸다는 것이 우리의 목회 현실이죠. 물론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떠났고 그리고 예배 장소도 미국 교회가 차지하며 그리고 시간도 오후로 바뀌면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를 중단 없이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열정은 더 상승하였던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매주일 다운타운에서 실천해온 그 홈리스 사역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홈리스 형제자매들의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설교 시작 부분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그 찬양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예언자의 그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 양떼가 적다 할지라도 양떼가 없거나 양떼가 적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기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믿음의 방식도 다른 그런 거리에 살아가는, 거리에서 가난하게 삶을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자,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크나큰 특권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고 성장하지 못한다 하여 예수를 전하는 일에 움츠려 들거나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적 존재의 가치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서 그 고백한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그의 믿음의 열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교회 회중이 우리에게 아주 적어도, 그리고 우리가 누구도 이제 나서서 돌아보 주지 않는 그런 교회 밖에 거리에 형제자매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 손길을 우리가 펼 수 있다는 것이 어느 누구도 행하지 않는, 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리고 서툰 영어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며 우리의 것을 통해서 그 거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손길을 우리가 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올 한 해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 우리 교회가 작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그 손을 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침략의 위협 속에서 그 곤경과 곤란 속에 처하게 될 그런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 그 가운데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고 하는, 자신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어떤 삶의, 우리의 교회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으로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바로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실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실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짐을 통해서 바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우리가 이 시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